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6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오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 말씀이며, 먼저 8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습니다. 흡사 사람이 산책을 할 때 내는 발자국 소리, 낙엽 밟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의미하며 구약 성서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과 동작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드러나는 죄의 두 가지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와 아니오가 아닌 다른 대답을 덧붙입니다.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긴 먹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여자에게 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대답은 조금은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처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기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만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두 번째 영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또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깨뜨리고 또한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그리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와도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마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세기를 표현할 때 항상 2위 혹은 3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를 해야 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 땅의 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오고 결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이야기 가운데 죄의 영향력들, 또한 죄로 인한 대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절망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그럴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배로 기어 다녀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은 이후 원수를 저주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성경 최초의 메시아 예언 혹은 첫 번째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후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성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지칭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발꿈치와 머리의 대조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공격할 수 있고 약간의 상처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마치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한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인류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탄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동시에 죄의 대가인 사망에 머물지 않도록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